어제 이어서 오늘 엘리바스,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격한 감정으로 욥의 형편을 안타까워하면서 권면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였던 친구 욥이 만난 이 환난을 보니 정말 모든 것이 완전한 것 같았던 동방의 가장 위대했던 내 친구 욥, 그에게도 역시 인간의 연약함이 보이는구나.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연약한 순간에 어떻게 할 거냐? 친구로서 권면한다. 하나님을 만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다 실수를 하고 누구나 다 잘못 결정한 것 때문에 어려운 과정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엘리바스가 보는 욥의 고난은 그저 두 가지 이 관점이 그의 정서 가운데 담겨져 있었는데요. 하나는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 하나님은 엄위하시니까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그렇다면 벌을 받는 사람들은 알고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이다. 이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 욥을 바라볼 때에 완전한 사람이었는 것 같았는데 이 벌을 받은 거 보니까는 깜짝 놀라는 거죠. 벌을 받았어? 그러면은 죄를 지은 건데 죄가 없는 것처럼 보였잖아. 감춰진 거 있으면은 내려놓고 회개해. 하나님을 만나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욥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관점, 완전한 관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죄와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용서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죄짓지 않은 사람을 강력하게 힘을 세우기 위하여서 환난을 지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시며 용서하여 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죄 지은 대로 벌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바스가 바라보는 이 죄와 환난의 관점은 조금 편협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이 성도들이 제 길을 바로 가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의 몽둥이를 들어서 때리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엘리바스의 입을 통하여서 만나라 하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내려가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양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세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세계를 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는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우주를 한번 바라보셨습니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 광대한 우주 가운데 한 귀퉁이에 있는 은하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죠. 이 은하계조차도 우리는 다 가보지 못합니다. 그 은하계로 치면 우리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 점 하나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아세요? 77억 명, 약 77억 명 되는 사람들이 점 하나에 바글바글 울어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름을 가질 만큼 우리는 정말 그렇게 대단합니까? 대단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큰 일도 감당합니다. 그런데 광대하신 하나님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 보이는 부족함이 아니라, 이 창피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특권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붙들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점 하나 되지 않냐는 지구덩어리의 77억 명 중에 하나인 나를 오늘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선물의 눈이 아니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슴에 모시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45편 3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측량할 수 없는 여호와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는 그저 찬양할 것밖에 없다. 우리가 입술 벌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이것밖에 없어요.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형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왜 이러십니까? 따지고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저 이 하루도 깨워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하루 이렇게 말씀 가운데 시작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입술이 오늘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찾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있는데,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찬송하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라서 우리를 살리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아니라 그저 이 상대적으로 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누구라서 바다를 가르겠어요? 그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요. 누구라서 광야의 사막의 뜨거운 대낮의 태양을 막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라고요. 누구라서 40년 동안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내려 먹이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시라고요. 바라만 봐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교활한 자의 계교가 잠시는 이기는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불꽃 같은 우리 하나님의 눈길 앞에서 그 간사함과 그 음흉함은 곧 드러나서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잠시 보이는 악인의 번성함을 부러워하지 말자고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종국에는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하만의 그 계략의 결말을 보았습니다. 총리였던 하만의 계교가 문지기였던 모르드게의 기도 앞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잠시의 기쁨을 줄 계략을 꾸미며 머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계략으로 이기려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을 시기하여서 무너뜨리려고 작정했던 그 지혜자들을 봅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을 알고 왕 외에 다른 것에게 어떤 사람이든 우상이든 절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죽이자고 말하는 그의 계략, 이것은 변하지도 못하도록 하나님 왕의 어인을 찍으라고 해서 허락을 받았던 그 계략,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 어인을 찍었던 왕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시고 광대하시다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면 하나님이 필요 없죠. 그런데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며 이 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시의 화려함에 눈 빼앗기지 말고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영원히 우리를 붙들어 주실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5절 말씀 가보면은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뭐 해주신답니까? 구출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과 입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자는 연약한 자일 수도 있고요. 또 이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은 곤궁한 자 혹은 고아, 갈 곳을 잃은 자, 뭐 이런 의미로 쓰인 단어들입니다. 가난한 자.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오늘도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산상보훈 제1성도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누구를 위하여서 예비되었습니까? 가난한 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왜 부유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답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구석이 없어요. 가난하다는 말은 비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에 이것저것 찌꺼기 같은 것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 그것들이 가득 차 보세요. 천국이 필요 있나? 저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궁핍이 아니라 부유함을 주기를 기도합니다. 없어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마음껏 주의 일 감당하도록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부어주신 그것 때문에 천국의 자리가 빼앗길까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이 두려운 사람이 누구일까? 물론 죄 지은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죄 지은 사람은 자기가 죄 지은 걸 몰라요. 그렇다면 물리적으로는 부유한 사람들 아닐까요? 지금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 아닐까요? 정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를 만큼 싹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 아닐까요? 아이고, 예수님 오시면 이게 다 물거품인데 아깝지 않을까요? 천국이 필요할까요? 지금 이 세상이 천국 같다고 할 텐데. 심령이 가난한 자, 세상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채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내 삶에, 내 생활 가운데, 내 삶의 현장에, 나의 입술 가운데, 내 생각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이러한 빈궁한 가난한 자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도 여전히 그 연약한 자들을 찾으시고 계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의롭다고, 내가 다 했다고, 내가 잘났다고 뻣뻣하게 있으면 우리 예수님 앞에 어떻게 무릎 꿇겠어요? 어떻게 조아리겠습니까? 오늘도 주님 전에 이 차가운 날씨에 기어이라도 올라와서 내 아버지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우리 주님 앞에 무릎 한번 꿇고 싶어서 올라온 우리의 심령이라면 곤란하고 어려워서 감당할 수 없어서 올라온 심령이 없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피하는 자들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언제든지 품어주실 수 있는 우리의 완전한 산성 되어주시는 귀한 말씀을 오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품은 이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품은 그러한 자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결과는 뭐예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며 영화롭게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오늘 비록
엘리바스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된 권면이지만 이 하루 유일한 창조주, 유일한 능력자, 나를 세우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을 만나며, 아니 아버지를 만나며 우리를 둘러싼 모든 계략들을 깨뜨릴 수 있는 그 하늘의 지혜이신 아버지를 만나며 우리가 약할 때에, 연약할 때에, 무너질 때에 끝까지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실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만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내려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어떻게 합니까? 올라올 때에도 언제든지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내가 미련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어서 이기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내가 가난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부끄러운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서 왔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하늘을 예비하였다,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올라올 때의 마음은 무겁지만 내려갈 때의 마음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 가운데 흥얼흥얼 그저 입술 호흡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으시는 귀한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이 하나님을 붙들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한번 부르고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애써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